아멘.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마귀를 대적해야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오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가,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원래 평상시 소리 똑같은 거예요. 마이크 소리 조금 더 올리든지 이렇게. 자, 마귀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영을 누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영이 살아야 사는 거예요. 영이 눌리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을 눌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일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마귀가 하는 일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죽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쓰임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교회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만 쓰임받았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됐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보다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항상 또 다른 나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는 또 다른 나를 만들어서 나를 정복하고 나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어요. 미워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거짓말하는 나는 내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자꾸 또 다른 나를 만드는 거죠. 혈기 부리고 그리고 성질을 막 그냥 내게 만들고, 그래서 또 다른 나를 자꾸 만들어서 나를 정복해. 원래 진짜 나를 정복해가지고 그리고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마귀가 무섭고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 마귀가 온 땅을 마귀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마귀는 온 땅을 식민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언어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마귀가 말이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교회를, 이 땅을, 이 세상을 모두가 지금 마귀가 마귀의 식민지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도 또 아무런 어떤 권세도 나타내고 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능력이나 권세로 그게 말씀이 내게 다가오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마귀가 역사할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일이 생기고 할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저 마귀가 역사할 때 그대로 성질이 나면 성질이 나는 대로 말이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그냥 계속해서 미워하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올라오는 분노도 말이죠.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막 그냥 또 시험 들면 시험 드는 대로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대로 휘둘리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점점 우리의 모든 삶을, 내 가정을, 내 자식들을, 우리 삶의 터전을, 교회까지도 마귀의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 뭘 뺏긴 겁니까? 나라를 뺏긴 거잖아요.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다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천국을 말하거나 천국을 가르치거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빼앗긴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천국을 말해줘야 되는데 천국을 가르치고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예수 믿는 목적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천국을 빼앗긴 것입니다.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말도 빼앗겼습니다. 일본 말을 가르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고 사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2절에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수없이 듣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형제를 미워할 때 수없이 들어왔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달라지지 않고 언제나 그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마귀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마귀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내 삶의 터전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는 그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이름을 또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귀의 식민지가 돼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빌립보 2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인데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내 가정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더러운신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못하게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달 동안, 1년 동안 살면서도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예수 이름을 빼앗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 수없이 듣지만 듣는 순간 교회만 나가면, 그러고 나서는 곧바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마귀한테 빼앗겨서 그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 살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의 불행인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타협이라는 단어예요. 타협. 우린 적당하게 타협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적당이라는 거예요. 적당히.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이런 거. 그리고 뭡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누가 통치하든 누가 나라의 주인 되든 밥 먹고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뭐 사는데 지장 없는데 뭘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아니 뭐 그러면 뭐해? 아니 교회 다니고 주일 지키고 그냥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뭘 굳이 마귀와 싸우라고 그러고 대적하라고 그러고 뭘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고 그래야? 그냥 적당히 믿고 그냥 적당히 하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타협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옛날 동창들을 만났는데, 야, 목사도 요즘에 술 한잔 먹더라, 너도 먹어. 그래요? 그럼 먹어볼까? 슬쩍 타협하고 내가 한 잔 먹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저게 목사냐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누가 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슬쩍 타협하고 적당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빠르게 적응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적응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사는 일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일에 빠르게 적응해 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항상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늘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3가지 작전으로 역사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마귀의 3작전. 마귀의 3가지 작전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한눈 팔게 한다, 딴 생각하게 한다, 딴짓거리 하게 한다. 믿으면 아멘. 이 마귀는 말이죠, 항상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를 하여금 한눈 팔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한눈 팔고, 요즘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술에, 노름에, 게임에, 수없이 많은 곳에 한눈 팔게 해서 우리를 결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 예수를 팔아먹을 딴 생각을 합니다. 3번째 뭐라 그랬어요? 딴짓거리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막 연결에 들어옵니다. 한눈 팔면 딴 생각하게 되고, 딴 생각하면 딴짓거리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만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니 그를 잡아가라고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말이죠, 언제나 딴 생각하고 딴짓거리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깨닫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가슴 속에 날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나 이 주의 음성이 우리 가슴에 울려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날마다 보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결국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도 내 자식을 삼키려고 그래요. 지금도 내 자식을 집어 삼키고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거예요. 가정이 죽는
죽는 거예요.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고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식을 살리는 길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대적하는 게 내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바로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제발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왜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마귀가 삼켜버리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따라합시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합니다.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전혀 못 보는 거죠. 여러분, 형제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욕하고 비방하고 씹어대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정신 차리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우리는 같이 휩쓸려서 마귀 앞잡이가 돼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그랬잖아요.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가 하는 일은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고 같이 마귀 앞잡이가 돼서 같이 형제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씹어대고, 우리는 마귀가 아직 마귀는 우리가 이용하는데 언제나 우리는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나?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특별하게 어떤 사람들은 말이야 생각하는데,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예, 마귀는 말이죠,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를 마귀에 속한 자로 만들어서 지옥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인데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새 언약밖에 없다. 여러분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 타락한 마음, 부패된 마음, 더러운 마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은 다 하나님 앞에 죄로 가득한 거죠. 우리 마음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죄로 가득한 마음, 더러운 마음, 부패된 마음, 타락한 마음이 된 겁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말이죠, 원자폭탄을 일본에다 투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이 항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마귀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원자폭탄을 던진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역사했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원자폭탄을 던진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걸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신명기 30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믿으면 아멘. 이 마음이 마귀의 식민지였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여한 것처럼, 그래서 일본이 항복을 하고 말이죠, 우리가 해방됐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자폭탄을 투여한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십자가는 바로 원자폭탄의 한 100배
10배 정도는 더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여러분 마귀의 종이 됐던 우리 육신은 이미 타락했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는데 변할 수 없는 우리 육신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믿으면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 땅에다가 원자폭탄을 던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알아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인류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마귀의 식민지가 되었던 우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믿으면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새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투여한 것처럼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마다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게 무엇입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내 영을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죄악된 마음, 더러운 마음들을 그다음에 뭐랬어요? 육신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거한 거지요. 우리가 갖고 있던 육신의 마음, 죄악된 마음, 타락한 마음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마귀가 식민지로 삼고 살았던 그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준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겁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27절입니다. 시작.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죠. 마귀의 식민지가 되었던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20절입니다.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죄를 짓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행했습니까? 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까?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왜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더 이상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마귀의 식민지가 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식민지로 삼지 못하도록 마음에다가 말씀을 기록하여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자, 신명기 30장 14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합니까? 내 마음에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으면 아멘.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말씀을 마음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여기 봅시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수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천만에요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죄인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게 그게 새 언약이고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율법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율법입니다. 그런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새 언약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생명의 성령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이야기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 언약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인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이 뭐라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거, 문자 기록된 것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사람이 가르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우리 말씀대로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한다, 영을 살리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수없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만이 유일하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수없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사람이 나온다면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길이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멘. 왜 성령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0절 계속 가슴에 여러분 새기고 성령 구절이 여러분 새겨져야 돼. 말씀이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 우리 마음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들려지는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게 새 언약이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길이, 새 언약으로 사는 길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화 하나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잠실 쪽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전 집회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저한테 목사님 영화 구경 한번 하실랍니까? 그래요. 영화 좋아하냐고. 그래서 난 별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님 꼭 보셔야 될 영화가 있습니다. 목사님 꼭 보셔야 됩니다. 뭡니까? 했더니 암살이래요. 암살. 목사가 뭘 사람 죽이는 걸 보냐고. 뭘 암살이 뭐.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그냥 영화가 아니라 목사님이 꼭 보셔야 되는 영화인데 자기는 벌써 2번 봤는데 목사님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나는 봤다 이거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봤는데 날 보여주려고 3번째 보는 거라는 거야. 그 정도냐고. 아주 그 목사님이 얼마나 뽕을 까는지. 그래가지고 그 잠실 롯데백화점에 있는 롯데시네마인가 그 안에 있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가서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죄송하게도 그 목사님한테 죄송하게도 앉자마자 코를 골고 제가 잤습니다. 밥도 먹겠다 뭐. 그런데 이 양반이 너무 내가 고나게 자니까 날 깨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다가 딱 깼는데 보니까 전전이 지붕에서 막 내려와서 총 쏘는 거 그게 나오는데 쌍둥이도만 이렇게 보니까 그거 만나는 장면, 그때 내가 깬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이제 쭉 봤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내용을 쭉 보면서 끝났는데 그 목사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유, 알지. 그랬더니 진짜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때 봤잖아요. 그때 처음부터 봐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보신 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일본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말이죠, 막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독립운동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막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을 같은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죽이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게 뭡니까? 일본 사람이 미워서 일본 사람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분노하는 게 뭐예요? 같은 동족인데 같은 민족인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리고 같은 동족을 죽이는 거죠. 독립운동하는 진정한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게 여러분 막 우리가 분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나라를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사는데 이 나라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줄 수는 없다. 우리 자손들에게는 독립된 나라를 물려줘야지.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일본과 타협을 해가지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같은 동족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분노했을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으면서 하나님 앞 충성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러고 죽이려고 하고 비방하고 그런 게 오늘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지, 내가 마귀 앞에 쓰임받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마귀의 앞잡이고 앞잡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분노하듯이 하나님도 분노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은 못할지라도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귀의 앞잡이들 때문에 하나님이 더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주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지고, 자다가도 우리 마음속에 들려져야 돼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먹고 마시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네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네 자녀가 마귀의 식민지가 되고,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만 한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게 자식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마귀를 대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